제가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답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한 번 부활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연속해서 40일 동안 나타나시듯이 부활절 이후 성수동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나타난 가장 확실한 예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던 말일걸요. 손뼉도 뭐해야?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물론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손뼉을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손바닥과 우리의 믿음의 손바닥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부딪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는요, 정반대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접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종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도 그들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죠. 70문도도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나 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성수동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좀 이따 영상도 보시겠지만 저는 지난 고난주간과 또 토요일 또 우리 부활을 예비하고 또 온 교우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확신합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사순절의 투두나투두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렸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우리 분이 2부 예배 때도 나오시고 우리 3부 예배 때도 나오셨네요.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도 한 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 이후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성수동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여기 살면서 최근 일어난 가장 그 핫한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요? 오히려 핀잔하듯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연기력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연기는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데 그러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유머도 발견하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당사자인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주저리 설명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황당한 사실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몇몇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무덤에 가봤는데 정말 시신은 없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심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냐며 성경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만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후에 제자들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움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다른 것보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부활의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성송교회야, 너희들은 무엇을 고민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지난 부활절에 제가 목회에 와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예배부에서 얘기해 줬어요.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또 방문하고 또 등록하신 분들로 인해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걱정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엠마오 지다처럼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 대화가 바로 기도이지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엠마오 제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묻고 대답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사순절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도 이제는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깨어 기도하고 대화해야지. 수요 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들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는 매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소원을 대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엠마오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십시오. 에이, 똑같을 거야. 에이, 작정해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될 텐데.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작정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결심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묻고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매일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벌써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예수님은 머물지 않고 계속 길을 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연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아는 걸 모르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과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도 머물지 않고 더 가야 하는 바쁜 사람처럼 연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기력이 뛰어나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날도 이렇게 이미 저물었는데 저희랑 좀 더 있다가 가시지요. 말씀도 더 해주시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군요. 난 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유,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조금 한적해지면, 조금 더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야 가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바로 29절입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를 따라하세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제자들이 강권하여,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사양해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예수님의 연기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간절함의 정도를 알려면요, 내게 그것의 정반대 상황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원하는데도 주님을 원하는 상황과 반대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지를 내 마음을 통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행동으로 연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정말로 아들은 아버지를 빼닮는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연기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는 단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게 본심이었을까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기하시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연기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평소에 우리의 진심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 진짜 우리가 그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입니까? 민족을 차별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 여인은요, 그런 말을 듣고 진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진심이 아니었다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민족을 차별하고 나를 무시하냐고.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오래 기도하니까 너 술 취했니? 술 깨고 와서 기도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다면 엘리 제사장에게 화를 냈겠죠.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술 취했다니요? 아니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얻기 위해 바랬기 때문에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그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그냥
가시려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들의 진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강청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으로 하려면요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의 정반대의 상황들이 오니까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일이 생겨요.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파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일들이 막 터져요. 아니요. 네가 이래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뜨거운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그분께 내 눈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누구보다도 밝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무시하며 얘기했겠죠. 야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니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봉사합시다. 네, 아멘.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온 반응은 사람들의 꾸지람과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이 소경 주제에 어디서 구걸이나 하려고 더 크게 외치냐.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마치 가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었을 때 바디메오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면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요 그 꾸짖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 엘리압으로부터 야, 전쟁터에 구경 나왔냐? 여기가 지금 장난치는 곳인 줄 알아? 어서 쏙 돌아가 했을 때 형에게 자신의 모든 화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형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진심을 드러낼 때임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어제도 구역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역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봉사하다 보니까 2시에 전도 나가려니까 나가야 되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나 전도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뜨겁고 하길 잘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강청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B형이라서 그렇고 O형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강청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손뼉침은요 30절과 우리가 읽은 3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강청에 못 이기는 척 하룻밤을 유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뭐예요? 식구라고 하죠. 밥식, 입구.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 주일마다 친교를 준비합니다. 물론 밖에서 주문을 해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친교하는 교회도 요즘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진정한 교제와 헌신과 또한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역 식구 중에 한 집사님은, 첼로 하시는 집사님은 자기가 또 밥당번이야. 그래서 집에서 새벽부터 고기를 구웠대요. 볶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을 먹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으세요,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교육자들과 함께 북한산 근처로 가서 북한산도 또 어느 정도 오르고 산책하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우리 막내 김보미 전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밥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안수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진흙을 발라서 그들의 눈에 붙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떠라!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을까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고 떡을 나누셨을 뿐인데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눈을 뜨게 사용하셨던 방법은 다름 아닌 기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기억이 날 때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순수해지고 다시 뜨거워질까요? 기억이 날 때 우리는 순수해지고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그 기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 자신을 기억하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더 내 삶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전에 나의 상처와 나의 트라우마, 나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 사건들이 늘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기억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어떤 감격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심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물질과 작은 헌신과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천국 가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하지 못할 때, 아니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어. 그 작은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이후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 은혜, 그 결심,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기억은 동전의 양면과 또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던가요? 눈에 보이시던가요?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기억하게 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눈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가려져 있던 우리 눈이 뜨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그분을 기억할 때입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요셉이 기억하고 깨달았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생이별을 당하고 그 노예로 가서 잘 지내다가 또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몸으로 죄수로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실망스럽겠어요. 절망되고 원수를 갚고 싶고 핑계하고 이유되고 싶었을 텐데,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기억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꿈을 해석하듯이 그의 삶을 온전히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고생하게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꿈대로 형제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깨달음에 그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런 대화도 좋습니다. 혼잣말처럼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일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근심과 좌절과 원망이 됩니다. 혹은 반대로
주님, 저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속삭이듯 대화하듯 부활의 주님과 이번 한 주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대화할 때 뜨거웠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의 영을,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는가?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우리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후 첫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우리의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